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시간적으로 보면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할까요? 하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한 신명기 전체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그의 마지막 임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고별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120세가 다 되었어요. 모세의 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세 시대입니다. 이왕이면 건강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장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연로한 몸을 이끄시고요, 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느보산은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이라는 지역에서 남서쪽으로 약 21마일 정도 떨어진 해발 710m 정도 되는 산이에요. 그 느보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 꼭대기에서 모세는 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거기까지다, 그렇게 아예 그냥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아직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200만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습니까? 모세가요, 죽을 똥 살똥하면서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요. 그런데 세상에 아니 들어가고 싶어도 이제는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세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갈망하며 사모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비록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곳에 들어가게 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그 땅에 가서 잘 살아야 한다. 정말 그들을 간절히 진심을 다해서 축복해주고 싶은 심정으로 지금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그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내일 일은 남몰라요인데 만약 이제 임종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은,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요. 모세는 신명기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한마디요, 그 한마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8장 11절과 14절과 18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는 거죠.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모세는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매사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죠. 지난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들, 그 추억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민 그 초창기 시절,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이전이었을지도 모르죠.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크든 작든,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어떤 분은 6박 전까지 치렀답니다. 그럴 정도로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이 다 누구에게나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 시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늘 여전히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 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지나고 보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아름다운 기억들, 추억들, 간증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둘씩은 있을 겁니다. 아마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도 무척이나 감회가 새로웠을 겁니다. 어떻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지요.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이요,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그 대표적인 10가지의 그 우상신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10가지의 재앙으로 다 물리쳐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 땅에 유일신은 나 만군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입증해 주고 있는 거죠. 홍해가 갈라져요. 야,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막 눈에 도끼를 가득하고 막 죽이려고 오는데요, 앞은도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순간 그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 홍해 밑바닥에서 마른 땅이 나오게 할 줄은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허벌판, 그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하늘에서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비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 달 동안 실컷 먹었지요. 더 이상 물려서 못 먹을 때까지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고기 냄새만 맡아도 아유 됐어요, 아유 괜찮아요, 싫어요 할 정도로, 또 목마름과 갈증으로 다 죽어가고 있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또한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한 일은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바라본 것밖에 없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주 통쾌하게 승리를 거두죠.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낮에는요, 구름 기둥이요, 그 폭염 같은 사막의 그 땡볕 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불기둥으로요, 그들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자, 1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불뱀과 정갈이, 야, 그 광대한 광야, 그 위험한 광야에 불뱀과 정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요, 그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은 정말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결코 살아 생존할 수 없었던 그런 혹독한 기간들이었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결코 살아남을 길이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던,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흔적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그때 그 시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으며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때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쭉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런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경우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언제 불러봐도 우리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셔주는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강한 손이 항상 살펴주셨고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네. 몸도 맘도 연약한 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광야 같은 이 세상 험한 길에 맬 주님의 강한 손 주의 손을 굳게 내 남은 생에 주님만을 찬송하며 가리. 주님 오라 하시면 언제라도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야 저 천국 분향집의 고향집 돌아가 오직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런 부모님은 참 행복할 것 같아요. 부모님의 그 희생적인 눈물의 기도, 그 희생적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자녀요. 또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즉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고마운 사람들의 손길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그 첫 번째 의미는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날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는 지난날 과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요, 2026년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실하며 신실하게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 오늘 너희의 손에 들려진 그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쫓아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우리가 올 한 해 단순히 지나간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마음의 문을 넓게 열고 입을 넓게 열고 2020년 새해에는 더 크게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서요, 요즘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때는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이 말씀 듣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알아서 다 결과를 내가 다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젠가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져요.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예배지요.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가장 많이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니까요. 보세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요즘 들어 우리 교회 찬양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감격스러운 찬양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부르짖는 그 파워풀한 기도와 또 은혜스러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이 험난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갈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힘과 능력을 지금 보이지 않게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한 일들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막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라! 기죽지 말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도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예배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일들을 행하실까 아주 설레이는 마음에 기대가 되는 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지, 이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또 한 주간을 또 새해를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보여주세요.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며 살아보라는 거죠. 어디에서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오늘 이 예배당을 벗어나 세상에 나가 살거든.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세 번째 의미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겸손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무너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이 마귀라는 녀석한테 하나님께서 아주 질려버리셨어요. 저 천상의 세계에서요, 루시퍼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천사장이요, 어느 날 한 번은 지가 감히 뭔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리라 하다가 결국은 천상의 세계에서 지상으로 쫓겨납니다. 근데 집버릇 어디 갑니까? 제 버릇 못 고치고요, 저 에덴 동산에서 감히 귀가 얇아요, 하와가. 그 귀가 얇은 하와에게 은근슬쩍 접근해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너도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달콤한 유혹에 그만 넘어가 버리죠. 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유혹이 오늘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교만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우리 12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그랬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개척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다가 교회가 성장하고 이제 대형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목회자에게 가장 유혹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뭔가가 좀 잘 됐어요, 뭔가가 좀 잘 풀리게 되면은 그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쏙 하고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교만이죠. 마음이 교만해질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죠. 개구리 올챙이적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만해지려고 할 때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고생했을 때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보여주세요,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괜찮다,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나 있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로부터 통제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게 내버려두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가 고생해서 잘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겸손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들으시도록,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25년도 그랬고 26년도 저 우리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예.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정말 그때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요, 내가 정말 아프고 외로울 때요,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함을 느낄 때 당장 먹고 살 것이 걱정이 되고 당장 이번 달 네 알 그것이 걱정이 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갈 길을 몰라 이리저리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는가?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가 바로 겸손입니다.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들,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신 것도, 그래도 그나마 이 어려운 경기를 지날 때에 이마만큼 일할 수 있다는 것도, 또 비즈니스를 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번창하게 해주시는 것도,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래도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제일 낮습니다. 이 지역에서. (70대가) 넘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방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굳은 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일당백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요, 눈물이 나와요. 그렇게 건강을 주신 것도요,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금까지 잘 키워주시고 또 선한 길로 결국은 인도해 주시는 것도, 우리 교회를 그래도 이마만큼이요, 우리 원로 목사님 2007년도에 개척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얼마나 많은 풍랑이 있었습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어느 교회든 다 그래요. 그런데도 이마만큼 다시 또 회복시키시고 또 안정되게 또 평안하게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와서 행복하게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부흥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자, 우리 17절과 1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부유해지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오늘날처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은 또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일들을 행하실까 기대하며 사는 사람, 그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일진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날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고마운 사람에게는 꼭 감사의 표시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또 2026년 새해에도 아름다운 신앙거리를 연출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해 보십시오. 이렇게 결단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감사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속에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은혜의 말씀은 무슨 경우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이제 내일도 또 새로운 한 해에도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거리를 연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경우 일이 잘 풀리든 잘 되든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절대적인 평안과 기쁨 속에서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